오늘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기에 앞서서 세례 요한의 출생을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보내진 사람이기 때문에 주인공이 무대에 등장하기 전에 주인공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 앞에서 준비하는 역할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먼저 그의 부모에 대해서 먼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 모두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이 시대 때 제사장은 평소에 24 반차를 따라서, 즉 순번이 있었어요. 28개의 순서가 있어서 그 순번에 따라서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유월절, 그 다음에 칠칠절, 장막절 이런 큰 명절에는 많은 제사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부를 소집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다 섬기다가 또 이 명절이 지나면은 각각 자기 처소에 가 있다가 순번에 따라서 이렇게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이 사가랴가 살고 있던 곳은 에인 케렘이라는 지역인데, 에인 케렘 기억나시나요? 우리도 이제 몇 번 가봤는데 예루살렘 서남쪽에 위치하고 행정 구역상 예루살렘에 속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 4세기 때부터 여기에 교회가 세워져 있고, 또 이곳에서 세례 요한이 태어났고, 또 엘리세벳이 세례 요한을 임신한 지 6개월 되었을 때 마리아가 방문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오는 것, 또 태중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고는 6개월 된 이 세례 요한이 뛰어놀았던 그 장소, 그리고 두 여인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장소이기 때문에, 기념할 만한 장소이기 때문에 성지순례를 오면은 예루살렘에서 이 에인 케렘에 꼭 들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세례 요한 기념교회, 세례 요한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비야 반열, 즉 아비야 계열, 24계열 중에 아비야 계열에 소속돼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던 사가랴. 그런데 그의 아내 또한, 엘리사벳 또한 제사장의 아론의 자손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제사장이 결혼할 때 꼭 제사장의 가문 중에 결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정결한 이스라엘 자손의 여인을 택해서 결혼하면 되는데, 특별히 이렇게 아론의 자손이라고 엘리사벳을 소개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세례 요한의 그 출생 자체가 이 제사장 가문, 전통적인 가문에서 정결하고 그리고 어떤 경건한 가문에서 그가 출생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 시대 때 대제사장의 그 계열이 정해지는데 사독 계열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 때 보면은 이 사독 계열의 대제사장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상황에 의해서 물론 아론 자손 중에 이제 제사장이 세워지긴 했지만은 정치적인 이해타산에 의해서 로마 제국에 의해서 대제사장을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이라든지 보면은 안나스가 대제사장의 실제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의 사위 가야바가 로마 당국에 의해서 세워진 형식적인 대제사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요한복음에 가야바를 그 해의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대로의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세워진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로마 당국에 의해서, 정치 권력에 의해서 대제사장이 임명돼서, 그리고 이 안나스의 가문에 의해서 이 모든 독점 권력을, 성전의 권력을 이들이 누리고 있었던 이 시대 상황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죠. 그러면은 이 엄마도 제사장이고 아버지도 제사장인 이 세례 요한은 당연히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섬겨야 되거든요. 근데 성전의 제사장으로 섬기지 않고 광야에 가서 선지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 예들을 볼 수 있는 게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 이 사람들도 다 제사장 가문 출신이에요. 제사장 가문으로 성전에서 제사하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 성전이 아닌 밖에 나와서 회개를 외치면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느냐?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잃고 자정 능력을 잃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왜곡되이 부패했을 때,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밖에 나와서 선지자로서 다른 곳에서 하나님께 봉사하며 회개를 외치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던 거죠. 바로 예수님 시대 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성전 제사장이 아니라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 우리 주보에 보시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과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하시니라. 아멘. 성전은 타락하고 정치 권력화되고 하나님 말씀은 지켜지지 않고 외쳐지지 않고 이럴 때 세례 요한은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을 섬기기 위해서 광야에서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6절 말씀부터 우리 또 6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또 읽어봅시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하지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았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아멘. 자, 의롭고 경건한 엘리사벳 그리고 사가랴, 그들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 시대 때 자식이 없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고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그들의 삶 가운데는 공허함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도 인생에는 설명되지 않는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만사가 형통하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으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가랴는 자신의 순서에 따라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특별한 날이 아니라 평범한 근무일. 제사장에게는 평범한 근무일이죠. 평범한 근무일에 일어나는 겁니다. 예. 자, 성소에 딱 들어가면은 예, 성전이죠. 성전 시대인데 성전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성전도 아무나 또 아무 제사장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성전에 딱 들어가면은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는 분향단이 있어서 향을 피워요. 그리고 왼쪽에는 메노라, 촛대가 있어서 불을 밝혀요. 그리고 이 분향단 뒤에 뭐가 있냐면 커튼이 있어요. 휘장이 있고 휘장 너머에 뭐가 있냐면 지성소가 있어요. 그래서 지성소에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리면서 백성의 죄를 사하는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속죄소와 법궤가 지성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가랴가 들어가서 분향하는 그곳은 지성소가 아닌 성소인데 성소에 분향하러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딱 2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거룩한 장소인 거죠. 하루에 딱 2번만 들어가서 분향하고 나오는 장소인데, 그리고 이곳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자, 향단에서 분향을 못하고 죽는 제사장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서가 정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 9절에 보세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자, 제비를 뽑아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해요. 자, 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 시대 때 제사장 숫자가 18,000명에서 24,000명이라고 하게 해요. 18,000명에서 24,000명. 예, 이들이 이제 24 반차를 따라서 이제 들어와서 섬기고 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성전 분향은 하루에 한 번,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그러니까 하루에 2번이잖아요. 그러면은 1년 하면 730회란 말이에요. 730회. 그러면은 평균 경쟁률이 어떻게 되면 25대 1 또는 33대 1이 되는 거예요. 제비 뽑아서 뽑힐 확률이. 자, 그러면 개인 연간 당첨 확률은 3%에서 4%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균 대기 기간이 25년에서 33년. 그러니까 한 번 들어갔다 온 사람은 그 다음에 기회를 안 줘요. 한 번 들어갔다 온 사람은 빼. 왜냐하면 누구나 제사장이라면 한 번 들어가서 가장 거룩한 지성소 앞에서 하나님께 향을 피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향이라는 것은 기도거든요. 아침으로 저녁으로 기도. 그리고 들어갈 때 백성들은 밖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신이 대표로 가서 지성소 앞에 가장 거룩한 향단에서 하나님께 기도의 향을 피우는 그 자리. 아무나 할 수 없고 평생 한 번 할까 말까 한 그런 아주 영광스러운 그 일. 그 일을 지금 제비를 뽑은 거예요. 사가랴가. 그래서 떨림으로 영광스러움으로 가서 분향을 했던 거죠. 자, 이때 하나님의 사자 가브리엘 천사를 만난 거예요. 자, 이 제비 뽑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비 뽑기는 참 공평해요. 잠언서도 그래요. 공평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는 거예요. 누가 뽑힐지 모르죠. 뽑히는 사람은 영광, 기쁨이지만 뽑히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삶에도 보면 제비 뽑기와 같은 결정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 지금 여호수아 묵상하고 있는데 여호수아에 보면은 땅을 분배할 때 어떻게 하죠? 뭘로 하죠? 제비 뽑기.
근데 제비 한번 뽑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자대대손손 그것이 기업이 되는 거예요. 땅을 팔지도 못해요. 예. 자, 근데 누군들 좁은 땅, 험악한 땅, 힘든 땅을 원하겠어요. 기름지고 좋은 땅, 원주민과 싸움을 안 해도 되는 땅, 넓은 땅을 차지하고 싶겠죠. 그런데 제비를 뽑았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에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불만족스럽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렇죠. 개척하라. 여호수아 그러잖아요. 개척하라. 불평 불만하니까. 제비 뽑은 것은 니들이 갖고 그것이 못 만족하냐? 개척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우리 인생이 제비 뽑기와 같아요. 예. 중요한 일은 보면 대부분 제비 뽑기로 정해지는 거예요. 어느 집에서 태어나느냐? 예. 어떤 유전자를 받고 물려받고 태어나느냐?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 물론 우리의 선택,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노력, 이런 것도 뭐 결정하긴 하지만 대부분 정말 중요한 것들은 그냥 주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제비뽑기.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불편하고 힘든 게 있으면 개척해 나가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자, 사가랴에게 찾아온 그 한 번의 순간, 그것은 그에게 있어서 처음 갖는 기회였어요. 그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분향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에게 맡겨진 이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식은 없고 늙은 나이지만 성실하게 자신의 임무에 따라 성전을 섬길 때 제비 뽑혀서 분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렇게 그 기회를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 그때 천사가 나타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 부족과 연약함과 안타까움에 있는 가운데서도 자기 자리에서 주님을 섬겨 나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요. 그러면 그 기회 가운데 또 한편 특별한 은총을 또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또한 이 성탄의 자리, 성탄은 바로 이 분향의 자리, 마국간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 분향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분향 중에는 혼자 들어가요. 그리고 혼자 들어가지만 자기는 뭐 18,000명, 24,000명 중에 한 명의 제사장인데 자기가 분향하는 하러 들어가는 동안 모든 백성들은 뒤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단순한 직무를 행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두려움, 영광, 경외가 동시에 따르는 자리예요. 자, 요한계시록 5장 8절 보세요.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아멘. 향이 뭐예요? 성도의 기도. 기도 시간에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의 계시가 내려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탄은 아기의 탄생 이전에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임하면서 다시금 시작된 사건인 거예요.
자, 우리 1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11절에서 17절까지 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자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라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강구함이 들리니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아멘. 자, 주의 사자. 그는 자신을 소개하죠. 자, 그러면서 천사의 메시지가 뭐냐면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자, 단회적 기도가 아니라, 간구라는 것은 단회적 기도가 아니라 오랜 시간에서 계속 드린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단회적 기도를 들으시기도 하지만 우리 오랜 기도, 쌓이고 쌓이는 오랜 기도를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가랴 부부에 대한 그들의 간구에 대한 응답은 뭐냐면 요한이에요. 히브리어로 요한나인데 요한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요한은 은혜로우시다. 침묵의 세월 끝에 은혜라는 이름으로 응답하신 거예요. 근데 이 개인의 기도의 응답이지만 이 기도 응답이 이스라엘의 구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자녀가 없어서 마음이 아파 기도했던 한나, 그에게 하나님은 사무엘을 주셨죠. 근데 한나의 그 간절한 아픔과 어떤 서러움과 원한의 그 기도, 개인의 기도가 개인의 응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 사무엘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오랜 시간의 간구, 아픔, 간청의 기도는 우리 개인의 기도 응답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어려운 가운데, 아픔 가운데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개인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그 기도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자, 요한은 나실인으로 포도주 독주를 금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요한은 말라기에 예언된 사람으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재림이 아니라 엘리야의 역할을 계승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예수님이 인정하셨잖아요.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켜서 둘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 요한에게 주어진 임무였던 것이에요. 자, 18절 말씀 우리 또 읽어봅시다. 18절 누가복음 1장 18절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아멘. 자, 사가랴는 천사에게 자기와 아내가 늙었는데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며 현실적인 조건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표징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제 바로 뒤에 이어서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났다가 다시 마리아에게 또 나타나거든요. 근데 마리아에게 나타났을 때 마리아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34절 한번 볼까요? 1장 34절 읽어볼까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자,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하며 질문하는데 이거는 순종을 전제로 해서 하는 질문이에요. 근데 사가랴의 질문은 증거를 요구하는 질문인 거예요. 같은 질문처럼 보여도 믿음의 태도가 다른 거예요. 사가랴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증거를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마리아는 순종을 전제로 해서 어떻게 이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인 거죠. 자, 이렇게 사가랴의 믿음 없는 태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그렇죠. 사라도 비웃었죠. 그렇죠. 이게 현실을 바라보면 늙은 몸에 어떻게 애가 있습니까? 지금까지도 애가 없었는데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러한 믿음 없는 태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집니다. 물론 요한을 낳을 때까지 사가랴는 말 못하는 자로 지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요한 이름 그대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 19절부터 22절까지 자, 읽어봅시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있더니 아멘. 자, 가브리엘 천사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천사 가브리엘이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내가 공적인 임무를 갖고 지금 너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다 밝히고 이것이 좋은 소식이다라고 밝히고 있죠. 자, 그리고 사가랴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요한을 낳을 때까지 너는 말 못하는 자로 지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밖에서 요한을 기다리고 있던 밖에서 사가랴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밖에 나와서 말 못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성전에서 환상을 본 줄 생각한 거예요. 자,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했다는 것은 성전 안에서 봉사하다가 환상을 볼 수 있다라는 의식들이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드물지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고 사람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아, 사가랴가 성전에서 분향하다가 환상을 봤나 보다. 그러니까 그가 나와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보통은 제사장이 분향하고 나와서는
아론의 축복 기도문을 축복하거든요, 사람을. 근데 말 못하고 있으니까 뭔가 환상을 봤구나. 예, 그렇죠. 환상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또 어떤 기적들이 있고 성전은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들이 있었다라고 이제 봐야겠죠. 자, 예. 예. 자, 그리고 그러한 현상들은 거룩한 곳에서 많이 일어나겠죠. 자,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의 탄생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제 24일 날 저녁 때 그리고 25일 날 또 성탄 예배 때 이제 연이어서 누가복음 뒤를 이어서 예수님의 탄생까지 이제 설교하려고 하는데 자, 누가복음 1장은 화려한 사건으로 시작하지 않아요. 왕궁에서도 아니고 군대도 아니고 한 늙은 제사장이 평범한 자기의 순번을 따라서 성전에 올라가 조용히 분향하던 그 기도의 자리에서 성탄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가랴는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자식이 없었고 기도해 왔지만 응답이 없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도 현실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결과 그는 잠시 침묵하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사가랴의 이 불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멈추지 않았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계속해서 이어졌고 하나님은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응답하셨어요. 요한은 은혜로우시다. 침묵의 세월 끝에 은혜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이 분향하는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침묵의 자리에서 사가랴가 벙어리가 됐잖아요. 침묵의 자리에서부터 이제 일이 지금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탄은 마국간의 자리에서 갑자기 터진 사건이 아니라 분향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연기가 올라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있고 오래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때가 이르면 반드시 말씀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나이, 우리의 한계, 우리의 현실, 아니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성탄은 인간의 가능성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실 것이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침묵의 세월 끝에 은혜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